그제는 추수감사절이었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웃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웃들과 정다운 사랑도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대화 형식으로 되어진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예배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 성전 문에 서 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나누는 그런 대화 형식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 올라갔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전 문에 서 있다가 성전에 올라온 그룹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 형식으로 되어진 시입니다. 근데 마치 이 제사장이 질문하는 내용이 성전에 예배하는 조건이 뭐냐 하는 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백성들은 대답을 하죠. 그래서 2절, 5절이 순례자들이 대답하는 대답이에요.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또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하며 또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마지막 이제 7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교회 앞에다가 이런 내용을 써놓고 예배자들이 한 번씩 읽고 자기가 이 내용에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성전에 들어가라. 그리고 예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향해서 뭘 요구하십니까? 하고 묻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그런데 이 시편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 입구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때 여기 주의 장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하러 가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주의 장막이라는 말을 쓰죠. 또 주의 성산이라는 말을 쓰죠. 왜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장막이라는 말을 쓸까요? 어떤 학자들은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성전 이후에도 이런 논법이 성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냐? 아니면 광야의 성막과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느냐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장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장막과 성전은 이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 웅장한 건물에 파이프 안에 있고 거기 많은 성가대가 서 있고 여러분 그런 데서 예배드리고 싶죠. 그런데 이 시인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장막은 광야의 성막을 연상케 하는데 여러분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천막집이에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백성들이 분명히 보았고 알았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전, 호화로운 성전, 금으로 장식한 성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해도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성전, 그 건물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전이 웅장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기분이야. 예배 드리는 기분이겠죠. 그러나 그 웅장한 예배당의 건물, 성가대 이런 거에 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웅장했던 중세기의 교회들이 성전 건물들이 지금은 다 박물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웅장한 성전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비록 천막과 같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사는 그곳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예배하러 올라간다고 말하지 않고 머문다는 말을 씁니다. 성산에 나아가 산다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 드리러 가죠. 잠시 그냥 좀 나쁘게 말하면 1시간 예배 때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책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중심이 달라요. 여기 머문다는 말은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머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행하고 사업하고 돌아다니다가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안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성산에 산다는 이 산다는 단어는 샤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성막이라는 그 뜻이 쉐칸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쉐칸은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정착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함께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착해 계시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삶의 중심은 내 집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또는 예배는 잠시 들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아니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고 그리고 우리는 잠시 여행객처럼 나와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라는 말을 자주 썼죠. 우리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사는 거기가 내 삶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 집이라든지 세상은 우리가 여행자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세상에 살다가 돌아와서 여기서 안식을 얻고 또 재충전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곳으로 가서 살다가 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재충전을 하고 새 힘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삶과 예배의 내용을 완전히 개혁해 놓는 말씀이 오늘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자에게 묻는 질문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안내를 한다면 오늘 예배 드릴 준비 되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네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살았느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대답하는 내용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첫째는 이웃에게 정직했냐, 이웃에게 공의롭게 대했냐, 그리고 이웃을 진실하게 대했냐 묻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웃을 해하지 않았느냐, 말로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또 이웃을 말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한번 반성해 보고 성전에 들어와라. 그런 뜻도 되겠죠. 또 세상에 살 때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존중하면서 살았냐고 하는 말을 묻습니다. 어느 편에서 살았냐?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남을 해치지 않았냐, 뇌물 받고 남 속이지 않았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십계명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내 이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조항은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의 내용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에게는 십계명 전반부와 후반부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악한 행동을 하고 이웃에 대해서 범죄했다면 너는 나를 사랑한 자가 아니라는 게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이웃에 대한 삶을 묻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 바르게 살았냐?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고 나와 함께 살 자격 있도록 살았느냐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마 이것은 후렴 부분으로 질문자와 그 순례자들이 함께 대답하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려요. 그날 와서 내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온 정성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드리고 있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등 뒤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죄악, 범하고 있는 죄악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살고도 지금 나한테 진실하게 대하는 게 바른 거냐고 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물론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이웃과 함께 삽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확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작은 하나님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대하고 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굉장한 흐름의 사상을 집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입으로 거룩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대신 이웃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라. 입으로 성결을 외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나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한다면 도리어 우리는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우리가 격려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내용이 사실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만약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바로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잖아요. 또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내가 기적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대체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이 약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잡지에 부탁을 받고 중세 경건주의 운동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소위 중세 시대를 풍미했던 경건한 자들, 거룩한 삶을 살려고 추구했던 자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런 거룩한 삶을 성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서 시작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우리가 사랑할래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온 가슴을 다해 사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 헨네라는 성자는 추운 겨울날 길을 가는데 거지 한 사람이 추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 외투를 나눠줘야지. 근데 외투를 나눠주면 자기가 또 춥잖아요. 그래서 반절을 잘라서 반은 그 거지에게 입혀주고 반은 자기가 입고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자기에게 오셨는데 자기가 거지에게 나눠준 바로 그 외투를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자체로서의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란 세상의 삶과 분리해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예배는 이웃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이 곧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시편 말씀은 예배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웃과의 삶을 이야기하는지 참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참 이 시편은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면서 바로 우리의 이웃과의 삶을 동시에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예배자들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11월 한 달을 다 마감하면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전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의 갱신이 필요한데 연말이 가기 전에 하나씩만 결단하면 참 좋겠어요. 첫째는 내가 고치거나 버려야 할 것이 뭔가를 한번 발견해보고 금년 한 해 가기 전에 그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내년부터 새로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마을에, 내 이웃에, 내 근처에 정말 내가 사랑하고 돌봐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것이죠. 많은 사람 찾지 마시고 한 사람만 찾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5년, 10년, 20년 돌봐주자는 것이죠. 아플 때 가서 위로해주고 낙심될 때 또 위로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주고 한 사람을 10년만 도와줄 수 있다면 여러분 아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나올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 대해 정직하고 내 욕심 때문에 이웃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금년 한 해 보내면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이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예배할 줄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타성해졌고 예배도 타성에 젖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곳에 하나님 만나는 것 없이 예배드린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님 만나는 곳에 와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에게 힘 얻은 대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바로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답게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한 구석구석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손과 내 발이 닿는 곳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어려운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이 감사의 계절이지만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상처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